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오해하면 방황하고요. 이해하면 방향을 찾습니다. 오해하면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해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부가 신혼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삼겹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삼겹살을 먹다 보면 가끔 이제 뼈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돌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오돌뼈를 보고 생각한 게, 난 오돌뼈를 싫어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 오돌뼈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배려심이 큽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뼈가 아니라 살코기만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 좋아하지 않는 오돌뼈를 집어서 이제 꼭꼭 씹어 드신 거죠. 제가 듣기로 꽤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또 어느 날에 그 부부가 삼겹살을 또 먹게 됐는데 그날따라 또 오돌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늘 해왔던 것처럼 오돌뼈에 손이 딱 갔는데 그 순간에 그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님, 저도 오돌뼈를 좋아하는데 왜 당신만 오돌뼈를 드십니까?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 배려했던 거죠. 남편은 아내가 오돌뼈를 싫어할 줄 알고 내가 싫어하는 오돌뼈를 이제 먹고 있었던 거고, 아내는 나 오돌뼈 좋아하는데 남편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안 먹고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돌뼈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니까 방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돌뼈는 이제 사모님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황을 마치고요,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된 거죠.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식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 오해 때문에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 사람 만나게 되면 잘 모르니까요. 오해하게 되니까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날 싫어하나? 나에게 불만이 있나? 그런 오해가 쌓이죠. 근데 좀 시간이 더 지나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피곤해서 그렇구나. 주일날 밤새고 일하고 하느라 표정이 안 좋은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오해에서 방황했던 관계가요,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방황하고요, 이해하면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될까요? 또 반대로 무엇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이거 하나만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한 분만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요, 엘리야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내용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실 때는 우리에게 질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어? 혼내기 위해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살리는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깨닫고 그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그 질문을 받은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사역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너무 두렵고 속상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속상한 마음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괜찮아? 하고 탁 건드리면요, 막 쏟아내는 것처럼 지금 와르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나 힘들 때, 나 죽으려고 할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때 대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고 이제서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지금 같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지금요, 이 모든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아, 실패다, 끝났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과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실패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난 아무 소용없어. 그동안 자신의 노력들이 헛수고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 내 계획, 내 결과, 오로지 나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엘리야의 마음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사실을 왜곡하고요, 확대 해석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오늘 이 엘리야의 말처럼 정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이세벨만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 기록됩니다. 또 엘리야의 말처럼 모든 선지자가 죽고 엘리야만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지금 엘리야는요,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수고와 내 아픔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커지니까요, 모든 것을 오해하고요, 하나님까지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황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4주간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뭐 엘리야 딱 들으면 그렇지, 능력의 선지자지, 구약의 대표주자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느낀 건,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지만 이 사람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나처럼 연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오늘 방황하고 좌절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오늘 엘리야의 삶은요,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엘리야의 삶이 방황과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비록 엘리야가 방황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요, 엘리야가 그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도 엘리야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도 넘어지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든다면 방황을 끝내고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회복과 도전이,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딱 한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의 하나님보다 일상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담아뒀던 걸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사라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설움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손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신 후에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요,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쪼개지는 바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태풍과 같은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큰 바람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 바람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엘리야가 썼던 곳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기적이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찾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멈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강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불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엘리야에게 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간증의 역사입니다. 불이 딱 내려오자마자 엘리야는 안 거예요. 아, 이제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이게 대체 뭐야? 두리번거리고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엘리야야, 나는 계속 너의 곁에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엘리야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었어요.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계속 그동안 엘리야 살펴봤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먹이셨던 하나님,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마른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또 3년간 가뭄이었던 그 땅에 장대비를 내리셨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실패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결하지 못하시네. 끝났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사역이 나의 신앙생활이 다 헛수고라고 오해하고 있던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높이에 맞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바라는 그 기적이 없을 때에도, 잠잠할 때도, 너가 평안할 때도, 너가 자고 있을 때도 항상 너의 곁에서 일하고 있었다.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항상 지금처럼 너의 곁에서 세미하게 말하고 있었다. 근데 너는 곁에 있는 내가 아니라 기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는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일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 방에 들어가서 나의 삶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왜 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만을 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지난 몇 년간 제가 간절히 찾던 하나님은요, 일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해결해 주십니까?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일상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데 나에게 자꾸 세밀한 음성으로 재균아, 너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지? 재균아, 너 지금 답답하잖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이 중요한 거 알죠.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제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 응답받지 못하면 저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너 기적만 바라보지 마. 너의 곁에는 나를 붙잡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엘리야는 또다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면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저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힘든 걸요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응답받지 못하면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제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상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요 자신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나의 방식대로 지금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너는 홀로 남았다고 오해했지? 아니야. 나는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넌 다 실패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지금 이 과정은 승리로 가는 과정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해결한다. 지금 너의 문제와 그 아픔들, 너의 기도 제목들, 너의 간절함이 해결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해결하는 거야. 너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너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너는 지금 가망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있어. 그 모든 걸 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단다. 너는 지금 몰라도 나는 지금 너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너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단다. 그러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계획과 방법으로 엘리야의 삶을 이끌고 계셨는데 엘리야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한된 방법과 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일상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 엘리야를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삶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무엇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방향을 제대로 찾는 길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제가 아는 지체 중에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내 문제는 외면하실까?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반대로 또 속상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쌓이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벽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세미한 목소리로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지? 그 질문에 이 지체가 네,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너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 너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 사랑하니? 너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제목, 내가 응답하지 않아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쉽게 대답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해결해 주지 않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의 삶에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소망했던 병든 몸의 치유, 관계의 회복, 물질의 축복,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선물해 주시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 삶이 기본이 되어야, 그 삶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다른 응답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너 하나님 자체를, 나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겠니? 물어보신 거죠. 이 지체가 그 질문을 듣고요, 한참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체의 삶을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변화시켜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 지체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적의 순간에만 찾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방황하던 삶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돌려서요, 사역의 후반전을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이 엘리야가 자신이 앞서서 맨 앞에 서서 대적들과 싸우던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일으켰던 엘리야였는데요, 이후로는요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사명자로 쓰임받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어서 좌절한 삶이었는데, 이후에는요 여러 사람을 세우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일상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의 삶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니까요,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진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딱 멈춥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기적이잖아요.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양식이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근데 이 기적이 이제 멈춘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왔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면 기적으로 살지 않고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이런 뜻을 기도하죠.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풍족한 물질 주십시오. 집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는 항상 기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에만 하나님 경험하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시급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해야겠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도 붙들어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